그 찬양에는 선포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약간 좀 조금 구물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선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고백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틀리죠. 그러니까 뭐 100% 이거다 할 수 없으니까 뭐 다양한 의견은 당연한데 이거는 고백 쪽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좀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아니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도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거 뭐 선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닫고 내가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야지라는 어떤 고백, 이렇게 해서 고백이지. 나는 믿으며 살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찬양도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게 선포라면 날 부르신 뜻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크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더 힘 있게 막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데, 고백은 조금 차분하게, 조금 더 차분하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 그렇구나, 정말 크구나, 이런 고백적인, 아시겠죠? 예. 선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기도한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칭의하고 수양을 이제 나눴는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래 의로워졌다, 의롭게 봐줄게, 이렇게 의롭다, 이게 이제 칭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그래서 수양,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나간 탕자인데 다시 받아주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룩이란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쓰기 싫어가지고 메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태어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용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이제 홀러데이, 해피 홀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홀리란 단어를 거기서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홀리를 되게 거룩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인간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할 때 기준은 인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뭐 한 1%, 2%, 3%,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그러다가 조금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퍼센티지가 높으면, 야, 저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진짜 저 사람은 성인이야, 이렇게 막 성인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서 인간이 거룩해 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거룩함을 인간이 부여를 합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 성인 제도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우스운 거죠. 거룩한 사람이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분들 다 뭐 사제들, 우리 제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 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존경하는 것과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삶이 있고 이 땅의 기준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 땅의 기준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만약에 그냥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이었으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늘의 기준이 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이 타락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진 인간들의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타락한 땅에서는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과는 정확하게 일치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땅의 기준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올림픽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권투 선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전에 우리 시청 신우에서도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 간성, 그러니까 인터섹스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성은 남자 여자 외에도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권투 여자 선수가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케이스는요 염색체 이상으로 그 질병입니다. 유전병인데 그 남성이 XY 염색체에 X의 염색체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게 자라면서 이 겉으로 드러날 때 이제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같이 갖든가 아니면 남자인데 여성의 성기를 갖게 되는 그런 돌연변이의 어떤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병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겉에가 이제 여자니까 여자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권투협회에서 호르몬을 채취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여성의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남자 호르몬. 그래서 염색체 검사 이런 걸 해봤더니 XY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본인은 충격이겠죠.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남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거는 의료와 어떤 바이올로지, 어떤 생물학적인 접근, 그리고 상담, 정신의학, 이렇게 협업을 해서 도와줘서 그 어떤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질병 기호도 있고 그걸 우리가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복싱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IOC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누구나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니 이 말이 여기서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XY 염색체가 아니라 여권에 남자로 돼 있냐 여자로 돼 있냐 이게 기준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세계의 그 법칙으로 세우는 겁니다. IOC가. 제가 말하는 그 하늘의 것, 땅의 것 할 때 땅의 것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형식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게 여자야, 여자야.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XY인데, 남자인데. 그래서 이 돌연변이의 이 신드롬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는 남자, 여자 둘 중에 네가 골라. 잘 됐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면 돼. 이거는 땅의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 의료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세상에서 이런 비난받지 않도록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렇게 가야지. 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여자야 네 마음대로 살아. 성은 원래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르는 거야. 이게 땅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갑시다. 땅의 것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그걸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기 가치 기준에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남성 여성만이 어디 있어?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100가지 이상이 있어. 이런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버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나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죠. 타락한 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죽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살아가는 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지하에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판단을 자꾸 배워가면서 살다가 주님 딱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적응해 사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 딱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땅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그걸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과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땅의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 땅의 것을 버리려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땅의 것. 자,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 옛사람의 습성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냐면 이거 구습이다. 아주 오래된 거다.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 하나 남는 것도 없다.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이죠.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옛사람의 어떤 모습. 자, 옛사람의 습성이 뭐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늘 보는 건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 지체는 여러분 몸입니다. 몸 안에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이 몸을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아주 그냥 갈망하게 만듭니다.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음란, 사실은 이 단어, 모든 단어에 보면은 약간 이제 성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음란이 아주 노골적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음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게 몸에 아주 그냥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죠. 부정, 사욕, 욕심, 내가 어떤 욕심을 누르지 못하는, 그래서 막 뭘 두면은 그냥 욕심이, 근데 이게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다는 거죠. 아주 큰 욕심만을 나쁘다. 야, 어떻게 저런, 우리가 뉴스에 나올 만한 뭐 몇 억을 욕심 부려서 가져갔다. 사익을 취했다. 그래서 법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유튜브에 어떤 썸네일 딱 보고 제가 이게 자동으로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와 연결된 거라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일부러 봤는데 뭐냐면은 가벼운 고통,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부딪힌 사고였는데 한참 뒤에 이 피해자 쪽에서 우리 병원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피해자들이 졌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딱 부딪힌 그분들이 여자분하고 두 자녀였는데 그분들이 그 부딪힌 다음에 어디 갔냐면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막 해양 뭐 스포츠 뭐 이렇게 바다에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사진도 아이들이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 사고를 냈던 분이 이거 봐라, 전혀 이건 교통사고로 입원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낸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수양에서 교회 수양에 갔다 온 다음에 이분들한테 돈 달라 그러면서 다들 병원에 가가지고 며칠씩 치료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원 가서 나 아프다고 그러면은 두 주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고통 호소인이 되는 거죠. 나 진짜 아파 그러면은 어떤 검사가 아닌. 근데 그게 교회 수련회 다녀온 뭐 이런 타이틀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 얼마 살지는 못했는데 물론 저를 30, 40대로 보지만 30대 넘어있고 40대 후반. 자, 예전에는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입원하고 야 이거 잘 됐다, 그냥 하자, 뭐 렌트카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받아내고 이러는 분들이 정말 극히 일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알아도 안 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다 그냥 병원 가야 돼. 심지어는 백밀러끼리 툭 쳤는데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니 이건 그냥 무조건 병원 가서 진단서 뜨면은 다 돈 나온다는 거죠. 합의까지 다. 이게 일상의 삶이 아닙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입니다. 이건 땅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땅의 것을 찾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그 자녀들한테 엄마는 안 아파해도 아니야 일단은 병원에 가야 돼. 너 아프다 그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난 모르겠습니다. 직분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욕심의 중독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현금을 줬는데 가다 보니까 잔돈을 더 줬어요. 그때 이 중독된 욕심이 나오는 거죠. 에이 뭐 모르는데 뭐. 그냥 거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처음에는 욕심입니다. 그냥 작은 욕심. 아 그래 괜찮겠지. 미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욕심이 점점 나를 지배하더니 나중에는 죄를 낳고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말한 이 욕심, 미혹된 욕심은 이건 죄도 아닌 겁니다. 감옥에 갈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건 죄야라고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땅의 기준의 욕심. 그리고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됐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욕심서부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 가방 벤치에 올려놓고 뭐 핸드폰 벤치에 올려놔도 카페에다 저 핸드폰 벤치에 올려도 안 가져가는 나라.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좌측에 있는 분들이 다스렸던 아르헨티나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자, 올려놨다 그리고 갔다.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 가져갔다. 재판 가면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그걸 올려놓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런대요. 이게 사회적 기준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집을 10일 비워놓고 수도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또 높은 사람들이 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지방에 집을 10일을 비워놓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집 없는 사람이 들어와 살면 누가 잘못한 거냐? 집을 비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게 사회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도둑질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도둑질은 경찰서 가도 그냥 다 100% 풀려난답니다. 이게 사회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진짜 그 거룩함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이걸 모르시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지금 퍼져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한 마을 자체가 다 무지개입니다. 다 동성애 환영. 한 마을 자체가요. 어디 가나 가게마다 다 달아놨습니다. 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달아놨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망한대요. 그래서 그걸 달아서 그 사람들이 탁 찾아오게 해서 돈 벌려고.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욕심의 중독의 끝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게 되는. 골로새 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크로사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전을 보면은 사전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힘을 제거시키는 게 중요해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도 영양분을 주지 않고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작업은
처음에 시작점에 죄가 되지 않는 유혹들을 그냥 철저히 처음부터 이렇게 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갖고 싶어요.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두는 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속에서 사탄의 음성이 들리죠. 쓱 가져가는,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싹을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도 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나의 이런 어떤 것들을 막 끊어내는 거. 누가 나를 딱 접촉사고가 났을 때, 잘 됐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끊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제가 어제 SC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집회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음악 용어로 썼습니다. 크레센도. 크레센도. 약함. 그죠? 약함에서 강함.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냥 한 거죠. 우리의 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점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뀌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네모를 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크레센도는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끝에 가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100%지만 처음에 시작점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100%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 성장해서 중간만 와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땅의 것 50%, 위의 것 50%예요. 중간까지 가도 반으로 맨날 고민하는 겁니다. 땅의 것에 유혹을 느끼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이냐? 막 이런 고민.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중간을 왔다는 겁니다. 그 아래는 땅의 것이 더 많아요. 70%, 80%.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땅의 것 70%짜리, 땅의 것 80%짜리, 땅의 것 90%짜리. 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거룩함으로 저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나의 분노를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 수양회 설교를 하고 왔더니 지금 그 분위기에 주일 설교는 제가 얌전히 했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골로새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거기서 세상의 어떤 그 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표현되는 게 이게 결국은 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쉽게 행동하는 분들을 참 심각합니다. 너무 그래서 남에게 그냥 입으로 그냥 막 상처 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분들, 이게 그냥 세상 것이 한 90% 되는 분들이에요. 90%에서 99%까지. 세상, 하나님 것을 찾는 게 이제 1에서 겨우 10%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 지도자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려니 하세요. 90%짜리한테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분은 99%짜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세속의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뭐냐? 골로새 3장 10절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옛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완전한 형상이 100%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을 때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고 꾹 참는 것도 어딘데 거기다 사랑. 그러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세속적인 게 90%인 사람들은 정말 힘들지만 80, 70, 60 줄면서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한 80, 90으로 20 정도로 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말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80%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있어서 그래도 그걸 해냅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정도에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한 80%, 90% 정말 충만한 분인데도 맨날 저는 부족합니다. 맨날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것이 89%, 90%인데 신앙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평가. 주보에 보시면 문제지 오른쪽에 그걸 제가 써서 넣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기준은 위의 것을 찾는 삶 평가는 골로새 3장 12절, 땅의 것을 찾는 삶 평가는 골로새 3장 5절을 근거로 했고요. 자, 1번에 위의 것을 찾는 삶 평가 보면 긍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우십니까? 그러면 1, 2, 3, 4, 5 있죠. 5, 3은 보통입니다. 가운데 보통 반반.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조금 그렇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4. 매우 그렇다. 5. 여러분이 공감을 못하는데 그럼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이걸 좋아하시는 거죠. 2.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세요. 자비, 다른 사람에게 친절로 선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지금 가로에 자비 그리고 선함, 그것은 자비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 성경이고, 선함은 그 원어의 의미 속에 담긴 의미를 선함, 이걸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뭐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선하냐, 선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그걸 이제 적용할 때 친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겸손, 온유, 용납을 딱 쓰세요. 다 썼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5번을 썼고 2번을 썼고 1번을 썼고 다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의 합이 나오죠? 그걸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와요? 다. 아시겠죠? 그 점수가 60점 전후면은 그냥 보통 반반. 반반. 근데 이제 최저 점수 20점. 그럼 난 빵점은 아니야. 여기서 빵점이 20점입니다. 최저 점수가 20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게 거의 없는 거죠. 20점이면. 조금 그렇다. 이게 80점. 제가 생각할 때 80점은 좀 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최고 점수가 100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80에서 100은 나와야 되고, 땅의 것을 찾는 삶 평가, 이거는 이제 음란, 매음, 나에게 가늠과 매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이거 집에서 혼자 하세요. 밖에서 카페 같은 데서 하면 분명히 아마 답 솔직하게 안 쓸 겁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5번을 딱 쓰시고,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이 답을 합쳐서 4를 하면 100점 만점이 나오는데, 이거 80에서 100 나오면 이건 심각하죠.
이거는 평균 60보다는 아래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의 습성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고, 자, 이 삶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에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합니다. 왜? 이런 거 생각하기 싫죠. 근데 이런 걸 어떤 도전을, 크레센도가 시작될 수 있는 도전을 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하는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이분들 신앙이 대단한 게, 그 전에 평강이,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가식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대로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실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주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주보에 이렇게 문제를 드려서 여러분이 구역에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는 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우리 한 장씩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묵상, 새벽 예배에 못 참여할 경우는 영상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다 여기 기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하죠. 손해를 봐도 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성도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그분이 막 비난받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도님이 어떤 사회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당신 다니는 교회 좀 나가게 해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이 부부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부인께 여쭤봤어요. 그 이제 등록했으니까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께, 그럼 남편분이 교회 가자 그럴 때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바로 그래요. 저도요,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교회를 가니까 그 부인이 어디 자꾸 가냐고, 나도 좀 가자고. 그래서 두 분이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오늘 일부 예배 등록했는데, 등록하고서는 새가족실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남성도님의 첫 마디가 저를 보자마자,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줘요. 색스폰 동아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개 씨가 있는데, 남들과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분 성함은 못 말씀드려요. 장로님들 중에 지금 제일 먼저 은퇴하실 것 같아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신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